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아주 중요한 여정 중 하나가 유럽 지역에 대한 복음 사역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베레아 지역에 대한 사역을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아테네, 오늘날 똑같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아테네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테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도시입니다. 서양 문명을 말할 때 크게 두 줄기를 말하는데 헬레니즘 문화하고 헤브라이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헤브라이즘 문화는 히브리 문화지요. 유대교에서 시작되어서 기독교까지 이르게 되는 기독교 문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헬레니즘 문화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문명이 서구 문명과 서구 정신세계를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문명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헤브라이즘 문명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문명은 굉장히 신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세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올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으로서의 삶을 보면서 나아가는 굉장히 내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인간 중심적이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범신론적,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굳이 이런 문명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헤브라이즘 문명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헬레니즘 문화의 그야말로 요람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 철학 속에서 전하는 복음 이야기, 그 가운데 있었던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만 아테네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베레아 지역에 전도 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도 바울만 도망 나오듯이 나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는 상태이고, 사도 바울만 지금 아테네에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혼자 아테네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아마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았겠지요. 우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율법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율법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 문학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헬라 문명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테네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아테네 얘기하면 뭔가 묘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서 아테네 그러면 가지게 되는 묘한 환상 같은 것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아테네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돌아볼 때 아테네에 돌아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설레었을 겁니다. 굉장히 설레이고 또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몇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철학을 전했던 것, 플라톤이 서로 토론했던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광장들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땅을 거니고 그 광장을 거니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묵상하듯이 당시 지성인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도 사도 바울이 아마 거기서 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그가 많은 사람과 토론했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하고, 회당 바깥에서는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테네가 길가 토론이 그렇게 발달한 도시였으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를 쭉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화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보여주세요.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보건대 계속 돌아본 것 같아요. 돌아보고 사람들도 만나보는데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막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게 대단히 화가 났다는 표현이 원래 헬라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고통스러울 만큼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전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이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스러울 만큼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아테네를 향한 묘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잖아요. 여러분,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지금도 돌아보아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의 도시라고 말하면 아테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고의 철학자들이 거기서 지금도 서구 세계 정치세계를 붙들고 있는 철학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헬라 문명,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그 이후로 수많은 철학이 나왔지만은 다 그 헬라 철학에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말을 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으면은 서양 철학은 논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철학이 당시에 바로 그 직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지성들의 도시, 최고의 철학의 도시. 그것만이 아니었죠. 최고의 예술가들 또는 미술가들, 음악가들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니 그야말로 지성의 요람이었고 서구 정신의 본산지였으니까 그걸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돌면 돌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만들어 있고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들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문학이 있고 최고의 예술이 있잖아요. 남다른 곳이잖아요. 어떻게 거기가 다른 도시하고 똑같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좀 다를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이 스스로 상처받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만큼 화가 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못 배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미개한 지역, 저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이런 데서 주로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현상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데서 우상을 만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데서 우상을 만듭니다. 배운 사람은 조금 더 고상한 우상을 만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고상하지 않은 우상을 만드는 것뿐이지요.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문학가는 문화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우상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우상을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은 춤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럴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발달한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우상을 만들까? 우상 만든 생김새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우상을 만들까?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별의별 우상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희한하게 만들어요. 가까운데 절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그 부처상만이 아니라 그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을 지나가는데, 가봤나요? 문을 지나가는데 막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그거 가르쳐 줬을까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괴물 같은 그림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 안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우상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운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단들이 주로 많이 말하는 게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들한테.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 통일교를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또 교주가 들어가 있는 어떤 종교들도 보게 되면은 다들 자랑하는 것이, 아주 지식인들이 거기에 많다는 얘기를 많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지식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문화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요소 목사님하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그렇게 딸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너무 반대를 해서 물었대요. 권사님 왜 그렇게 반대하시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사주팔자가 안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권사님 믿음은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권사님이 이런 말씀했대요. 목사님, 그래도 사주팔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왔으면서도 마음은 또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생산되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그분이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면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는 줄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분별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뭘 말하냐면, 교회 목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간증을 많이 해요. 교회 목사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우리가 복음적이다, 여기가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이죠. 여러분, 목사가 분별력을 줍니까? 장로가 분별력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분별력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올 때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한다면 그도 아무런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의 도시 아데너를 돌아오는 사도 바울은 낙심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식인들이 모여있지만 우상이 가득 차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예술가들이 모였지만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앞에 경고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먼저 6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모든 우상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상을 멀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제조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불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날름거렸다 그랬거든요. 용광로 같은 불입니다. 그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뽑아버리는 거대한 능력의 바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고 말씀의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안에 이제는 우상 제조 공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수의 성전이 남아있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부적이라든지 또는 점친다든지 사주팔자 궁합 같은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삼지 말고 예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방향을 삼고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다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적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부적을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깝대요. 비싸게 샀대요. 그래서 선물을 줘요. 아주 정말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선물을 주기도 하는구나. 나는 부적 이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여러분 부적을 가진다니 점을 친다니 사주팔자 궁합 보는 것은 영적으로 뭐하고 똑같냐면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막 불편한 마음이 생각하면서도 계속 아테네를 막 돌아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토론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철학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오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당시 아테네는 정말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막 토론. 그런데 그런 많은 철학 가운데서 두 개의 대표적인 철학이 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토아 철학자이고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특징이 철저하게 현실주의, 죽음 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다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살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그래서 이들이 쾌락주의를 주장해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와 좀 다른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었는데 조금 더 고상했지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들은 운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에 대해서는 범신론을 주장했는데, 범신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신이고 어디나 신이 있다, 이렇게 범신론. 그러면서 동시에 신의 뜻은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어그릴 수가 없다, 운명론.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인생의 행복은 뭐에 있느냐?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금욕을 해야 된다. 정욕을 억제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죽음 뒤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을 주장하고 있었죠. 특징은 뭐냐 하면 결국 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현세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누리자라는 철학이나 금욕주의,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여서 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 인간 중심적인 이런 철학들이 아테네를 가득 접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철학이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을 불렀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수다쟁이라고 불렀어요. 수다쟁이. 이 개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쟁이. 그래서 느낌이 오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원래 이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말로 쪼아대는 참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말해 대고 다니는 참새 같은 인간.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하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물리치리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기한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으면서 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완전히 무너진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상 생산하는 지혜거든요. 이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상 생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경험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 변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당연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불편해하고 언짢아하고, 심지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하느냐? 복음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바꾸기를 원해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좀 빼라는 거예요. 어떤 걸 빼요? 창조주 얘기하지 마라.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동정녀가 애 낳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분이 지배자에 대해서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강한 의지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삶들, 그런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복음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건 빼버리고 좋은 것은 더 강조해서 그것만 주로 이야기하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테네에서도 사도 바울이 직면한 도전은 그런 것이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 놀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뭔 말을 저렇게 하냐, 쓸데없는 얘기를 참새처럼 조잘거리고 다니는,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 지성인들은 지성에 대해서 모욕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하죠. 배운 사람들은 자기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죠. 그 최고의 지성인인 사도 바울이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고통보다 더 분노가 났을지 모르겠구나. 베레아에서 받았던 핍박보다 더 수치스러울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전 들더라고요. 어떤 대학 교수,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교수라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근데 이게 교수 사회에서 모욕이 뭐냐면 학문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는 거래요. 그래서 창조 얘기하면은 웃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수치심이 막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교수인데 교수로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인지 아냐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겠구나. 지식은 지식 부분에 자부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헬라 문명 철학에 대해서 알았으면 더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반응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그들이 와서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나, 22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변론이며 설교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아테네를 돌아보니 많은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신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코 무례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 주지만 복음을 바꾸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아멘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철학과 논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지성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철학이 우리를 영혼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글을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냐면 아데네 사회 끝나면 바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가까운 곳이죠. 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이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곳곳에서 아테네가 느껴지는 말들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이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시작됐다면 사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데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32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제 고린도로 떠나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이래요.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가버리네요. 핍박이 있었습니까? 와서 바울의 입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이전하고 좀 다르죠. 빌립보를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세요. 베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 때문에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가 갑니다. 자기가 떠납니다. 나중에 좀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떠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보다도 그 다음 표현이에요.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유럽 복음사에게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소수만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전에 어디 도시를 방문했습니까? 빌립보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아마도 귀신 들리는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베레아,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없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테네는 참 묘한 곳인데 이 아테네를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라오디 교회를 책망하면서 쓴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 뱉으리라. 여러분, 아테네는 묘한 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까 말했죠. 핍박도 없었지만 기적도 없었던 땅,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땅. 복음이 있긴 있었는데 몇 사람 믿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다음 얘기는 아테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테네에 대한 기록은 아예 사라져버리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아테네는 이런 땅이 되었을까? 저는 한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산 때문에, 지적 재산 때문에. 엄청난 지적 재산. 아테네,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의 도시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 엄청난 지적 재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가장 탁월하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자 비웃었습니다. 사도 바울 비웃었습니다. 말쟁이, 참새 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 최고의 지성은 얼마나 특권입니까? 아무리 특권이라 하더라도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비슷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안다 생각했습니다. 나 다 안다가 예수님. 그 집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핍박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달라고.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근데 주님이 안 채워주세요. 낙심합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 최고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안 채워주는 축복. 채워주고 얘기합시다. 안 채워주는 축복, 응답 안 하시는 축복.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아테네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끝내 제 마음에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몇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이런 인생이 안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